강물을 따라 남행길을 떠나자는 탁첨은 잠시 의논하더니 스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환우가 위중하시다니 스님의 뜻대로 배로 남행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흥까지 갈 수 있는 배를 부르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지요. 호의 고맙소이다. 한강까지 따라온 묘연 스님은 이 말을 듣고 탄식했지요. 이것이 오라버니와의 마지막 작별인기라. 그 옛날 영고 오라버니와의 작별매이로. 묘연 스님 또한 나홍 스님의 운명을 미리 짐작한 것일까요? 스님, 해가 당도했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알았소. 이윽고 나홍 스님과 스님을 따르는 문도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강가에 혼자 남겨진 묘연 스님은 나홍 스님에게 짤막한 인사를 드렸지요. 스님요, 살펴가시소. 소승이 곧 찾아뵐깁니다. 그러자 나홍 스님은 묘연 스님의 말뜻을 이내 알아들으신 듯 대답하시는 것이었지요. 여흥에 가면 배를 버릴 것이니라. 저 언덕에 오르면 무슨 배가 필요하겠느냐. 스님의 그 말씀에 묘연 스님은 가슴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으나 굳이 감추며 명신을 불렀지요. 명신시자, 큰 스님 잘 모시거래. 예, 스님. 사공은 작은 돛을 올렸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으므로 노도 저어야 했지요. 나홍 스님 일행을 태운 배는 서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명신의 눈에는 배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혼자 남겨진 묘연 스님, 미동도 않고 보살상처럼 서 있는 묘연 스님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스님, 묘연 스님. 한강. 아득한 옛날 한사군 시대에는 대수라 했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에는 아리수라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웅리하라 하다가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수가 되었던 한강. 이 한강은 상류 쪽에서 남한강과 북한강 둘로 나뉘며 남한강이 본류를 이루는데 강원도 삼척군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영월에서 평창강을 합치고 충청도 단양을 지나 제천, 충주를 거친 다음 달천을 거쳐 경기도로 들어가고 계속 흘러 섬강, 청미천을 합류하고는 바로 지금의 여주인 여흥을 거쳐 양화천, 북하천 등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양수리에 이르러 금강산 근처를 원류로 하는 북한강과 합류하게 되지요. 나홍 스님과 문도들은 방금 말씀드린 남한강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때는 5월 녹음방초 승화시라. 연변의 경치는 꽃피는 계절보다 오히려 싱그러웠으나 배후에 몸을 싣고 가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무거웠지요. 호송하는 탁첨이나
일행을 모시고 가는 사공들인들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명신 또한 배전에 손을 얹고 흘러가는 물길을 내려다보며 시름을 달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제든가 큰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강을 건넜을 때일이야. 스님께서 강물을 내려다 보시다가 문득 날 부르셨지. 명신아, 예, 큰 스님. 옛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은으로 만든 바리 하나를 물에 떨어뜨렸구나. 저런요. 그래서요. 그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지금 물에 금을 그어 표를 해두고 여기를 떠났다가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랬구나. 예? 물에 금을 그어 표시를 했다고요? 그래. 그리고는 그는 2달 동안이나 걸려 사자국이라는 나라에 도달했는데 어떤 강물에 들어가서는 이런 은바리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바다에서 잃은 은바리를 강에서요? 응. 그러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묻자 대답한 게야. 나는 전에 은바리를 잃었는데 지금 그것을 찾는 길이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지. 어디서 잃었소? 바다에서 잃었소. 그 잃은 지 얼마나 되는가? 잃은 지 2달이나 됐소. 잃은 지 2달이나 됐는데 어떻게 찾겠는가? 내가 바리를 잃었을 때 물에 금을 그어 표를 해두었는데 전에 표해둔 물이 이 강물과 다름이 없소. 그래서 여기서 은바리를 찾고 있는 길이오. 저런요.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지. 여보시오, 물은 비록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은바리는 2달 전에 바다에서 잃었는데 지금 강에서 찾으니 어찌 찾을 수 있겠소? 예. 영신아, 예, 큰 스님. 방금 들려준 얘기는 바로 백유경에 나오는 얘기니라. 백유경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를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맺고 있지. 그것은 외도들이 바른 행을 닦지 않고 선과 비슷한 것을 닦다가 중간에 잘못 생각하여 괴로워하면서 해탈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라.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저기서 바리를 잃고 여기서 찾는 것과 같이. 해전에서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명신은 조용히 나옹 스님에게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나옹 스님은 비스듬히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셨지요. 병환이 중하건만 안색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명신은 간절히 빌었지요. 큰 스님, 부디 어서 일어나십시오. 큰 스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전 아직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회암사로 돌아가셔야지요. 회암사 중창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회암사에서 제대로 머무시지도 못하신 채 이렇게 떠나가시다니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회암사가 낙성된 것을 그리도 기꺼워하시던 큰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자꾸만 불길한 말씀만 하십니까?
싫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언제고 회암사로 돌아가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절 큰 댁으로 길러주셔야 합니다. 소원입니다, 큰 스님. 이러는 명신의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홍 스님은 그저 눈을 감으신 채 노구를 흘러가는 배에 맡기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누운 자세로 선정에 들어 계시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